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형제를 넘어뜨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제를 넘어뜨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빠르게 다시 본문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개역개정 방금 우리 읽었던 것과 또 어느 부분이 다른지 또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해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우리 중에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우리 중에는 아직 믿음의 첫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한창 질풍노도의 믿음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봄날같이 아주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부터 성숙된 믿음까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속도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한 공동체에서 다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서로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믿음 없다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재촉하거나 답답하다고 하면서 재촉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굳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성경 지식이 많고 소위 믿음이 좋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보다 더 약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더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통칭해서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식, 그 수많은 성경 지식,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그 자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좋은 믿음으로 남을 넘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믿음이 남을 넘어뜨리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남을 넘어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성경적 지식과 많은 믿음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꽤 오래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오래된 실력 있는 또 지식이 많은 믿음이 좋은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초신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한 가지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고린도는 매우 활발한 상업 도시였고 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러한 이방적인 문화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리스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직접 본 아테네 아니고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이제까지 이 기둥들이 저렇게 이 당시가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도 600년 전에 세워졌던 신전.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예전부터 이런 이방적인 신상들이 많고 또 신전들이 많고 또 그 문화가 얼마나 이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600년도 된 그 문화 위에 바울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것에선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도 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하던 사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고 한 사람, 그래서 아직도 이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신전은 고린도의 상징과도 같은 신전이었고요. 고린도인들은 있지도 않은 수많은 신들, 자기네들 손으로 만든 그 신상들을 신전에서 숭배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신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신전에서는 여러 수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심지어 매우 문화적인 것이어서 이 신전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또 회의를 하고 또 파티를 하는 등의 아주 일상 깊숙이 들어가 있는 문화였는데요. 그러나 신전의 제일 주된 활동은 당연히 제사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신전 근처에 있는 시장터도 있습니다. 이 신전 바로 근처에는 늘 시장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가려면 빈손으로 갑니까? 이제 제사 드릴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 먼 집에서부터 동물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짐승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먼저 시장에 가서 짐승을 사서 제사 드릴 짐승을 사서 데리고 가까운 신전에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수많은 짐승을 팔았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사서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바칩니다. 근데 바쳤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그 바친 고기가 남죠. 신전에 고기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태워버리죠. 태우는 제사를 드리면 그 중에 일부를 태워버립니다. 그럼 고기가 안 남죠.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고기가 남게 되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이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먹었고 그 중에 남은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시 시장에 되팔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기, 쌓여있는 고기 무더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던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기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소를 사러 갔는데 모든 소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고린도 사람이고 소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잖아요, 우리도. 아무튼 시장에 가서 소를 사오라고 해서 갔는데 모든 소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래요. 그러면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자유가 무엇인가? 먹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며. 자, 우상은 가짜죠. 그래서 사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그냥 쇼에 사용된 고기라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착각과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들 안에서 쇼에 사용되었던 고기였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했던 이 고기들도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 많은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신이 정말로 많고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온 만물을 지으신 한 분, 그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가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나무들 중에서 베어온 하나의 나무일 뿐이고 기술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끼로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실상은 그냥
동그란 기둥과 같아서 얘는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해서 이 사람들에게 화를 주고 또 복을 준다고 믿는 이를 도리어 우리가 메어 다니고 얘를 옮겨줘야 하는 우상, 그저 그냥 나무, 둥근 기둥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상은 결국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우상의 제물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기였을 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가 문제였냐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문제였던 이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이러한 지식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던 초신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문장으로 말하면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 가운데 얼마 전까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두려워했던 자가 물론 회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자기 오랫동안 섬겨온 그 우상에 대한 어떠한 감정들, 아직 벗겨내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어떤 습관,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 성경의 지식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런 과거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초신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아직도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에 관해서 막 배우고 있는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의 제물로 여기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꺼림칙하고 찜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여기면서 먹는 음식은 실제로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아주 명쾌한 지식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고기들을 먹었지만 이들의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그 음식을 볼 때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꺼림칙하고 먹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저거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저거 저렇게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아직 배우고 있는 자의 여러 가지 의문들, 혹은 또 다른 면에서는 신앙의 열정들,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이 초신자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기존의 교인들, 소위 믿음이 좋고 성경 말씀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그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거 어차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그냥 먹어. 먹는 게 믿음이 좋은 거야. 교리적으로 하면 먹는 것이 믿음이 좋죠. 그러면서 자기 지식과 믿음과 자유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훈화 말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맞는 말을 함으로써 그 형제를 죄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합당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 그리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는 이들, 그들의 맞는 말 때문에 초신자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여전히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옳은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양심을 거슬러서 고기를 억지로 먹은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그에게는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이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지금 이 연약한 이 한 사람이 초신자에게는 여전히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지금 믿음 좋다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이 초신자, 이 사람은 스스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맞는 말이라고 했던 말이 도리어 형제에게 죄짓게 만들었던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의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제 이 맞는 말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맞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은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도리어 약한 자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지식이 되었고요. 그런 자유가 또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형제들의 양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과 내 지식과 내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유익해도, 나에게는 그 어떤 음식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논란도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아무 상관없어졌더라도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는 어떤 모양이든지 시험 들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 스스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내 권리, 내 자유, 내 지식, 내 믿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 권리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13절,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라도 상관없이 이것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평생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옳고 그름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그저 형제를 사랑했던 그의 형제된 바울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온 결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가 그를 사랑해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것, 토론하는 것, 그리고 결국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자유, 이 지식, 이 믿음, 이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이것이 형제를 넘어뜨리는가 혹은 더욱 세우는가, 이것이 바울에게 주된 관심이었으며 신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 고기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기를 먹는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몇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죠. 주의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주일에 빠지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것 등등등, 성경이 되는 것 같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모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의 열정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믿음의 어떠한 단계 속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죠. 논쟁하려면 끝없이 논쟁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의 범위는 그러한 율법적인 것들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실종 문자가 왔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행위, 맞다 틀리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혹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네 삶에도 주의를 지키는 문제나 술을 마시는 문제 등등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그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하게 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또 교리적인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답을 알아가겠죠.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들을 정리해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재밌게 신자들끼리 지식을 자랑하면서 토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결국 오늘 바울의 이 말 13절에 그 모든 것의 정답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그리고 만일 주의를 지키는 일이, 만일 술을 마시는 일이, 그리고 우리에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 수많은 것들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혹은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착각하게 만든다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든다면, 그리고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난처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는 바울의 이 말에 또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주의를 빠져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어떠한 작은 행동 때문에 누군가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면, 그 어떤 작은 아무런 상관없는 행동일지라도, 고기를 먹는 일일지라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멘. 신자는 모든 것을 할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 형제를 사랑해서 내 자유도 포기하는 믿음,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도 포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좋은 믿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권리를 포기했던 이야기들을 이어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8장 13절 마지막 절에서 나는 이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곧바로 9장부터는 바울이 내가 권리 포기했던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했지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자기가 포기한 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8장 13절 말씀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9장에 바울이 포기했던 사도의 권리를 바울은 썼는데 우리는 이 9장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9장이 만약에 비어있는 종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세미의 권리, 그렇다면 이 8장 13절 이후에 내가 포기한 어떤 것을 여기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형제를 위해서 언제 한번 권리를 포기해 보았습니까? 나는 언제 한번 낮아지는 사랑, 낮아지는 겸손을 진짜 실천해 보았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언제 한번 우리가 말해보고 행동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수많은 말씀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인정하고 맞다 정말로 이것이 사랑이지 라고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 한번 바울의 9장 이 말과 같이 우리가 언제 나의 권리를 이렇게 포기해 보았단 말입니까?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의 고린도전서 9장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모쪼록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의 제자된 모습을 한 모습이라도 내가 보이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도리어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한 주 동안 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 함께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노래하면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아무래도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도를, 그리고 그 마음은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